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스가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나눠야 할 말씀은 14장인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매 순간 저희는 잘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또 사실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오늘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담아 저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할진대 오늘 시간에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햇빛 받는 곳마다. 잘 안 불렀던 찬송 같은데요. 그래도 멜로디와 또 가사가 화면에 나갈 터이니까 한번 좀 배워보면 어떨까요? 138장 햇빛 받는 곳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침 묵상을 할 때에는 성경 전체 모든 규절을 다 마음에 담으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죠. 저는 그래서 하나나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만이라도 한번 지키며 살아보자, 뭐 이런 뜻이죠. 오늘 그런 것에 한번 관심 가지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스가랴서 14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무통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스가랴서 말씀은 조금 쉬울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었죠. 그런데 어떠세요? 기대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은데요. 스가랴서 쉽지 않았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시점은 조금 다르지만 예언의 말씀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나 범직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이곳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건 다 예언의 시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적인 사건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예언들을 하면 그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고 또 스가랴서의 뒷부분의 말씀들이 그럴 겁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14장이죠. 종말에 대한 예언이네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오늘 9절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죠. 종말, 곧 세상의 끝, 그 마지막 시간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절에서 그걸 설명해요. 자,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날이고요. 홀로 하나이신 것이 확인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날에 적어도 하나님을 견줄 다른 신은 사람 속에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세요. 누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던 한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혹시 손자 손녀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듣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을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 막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스가랴서 19장 9절부터 15절을 읽으며 우리가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 뭘까요?
종말에 있다라는 것은 힘들고 괴롭다 혹은 신앙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마지막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에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고백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면, 그 종말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전쟁을 하면 상대편 나라를 이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와서 자기 것을 삼기도 하고,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승리의 개념, 복의 개념은 아마 그런 것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기 좋게 오늘 스가랴 선지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복, 가장 놀라운 회복은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던 우리들에게 시선이 명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의 종말이라고 하면 두려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는 것이죠. 되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종말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끝 시간을 살아가지요,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디에 지진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소식들로만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스가랴서가 던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의 의미가 좀 더 긍정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담길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내 하나님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참된 의미의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요. 직장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얻어들이는 소득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의미의 종말,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고 하면 종말답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마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고민하며 하루를 지나가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낸 마침의 시간, 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새벽이 될 수 있겠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복, 충만케 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긍정적인 의미의, 축복의 의미의 종말이 되어지기를,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많이 믿으면서 삽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믿으면서 살기도 하고요,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실력 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그 상황들을 믿고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파탄이 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건강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그 건강의 해를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내게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루를 마칠 때에는 다른 어떤 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